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그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 이 민수기 14장 이전에 13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후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이 있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산입니까? 시내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탈출하고 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전진해서 3개월 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었고,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지켜야 될 말씀 10계명 10개의 계명과 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불과 10하루 정도를 열심히 걸어가면 바로 오늘 이 나누었던 민수기 14장의 말씀의 장소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입니다. 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그러면 한 지파에 한 사람을 뽑았으니까 몇 명이 됩니까? 12명이죠. 그 12명의 대표를 모아서 먼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14장이에요. 오늘 근데 이 민수기 14장을 읽어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겪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자, 12명의 정탐꾼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보고를 하는데, 특이하게도 10명의 정탐꾼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은 놀라운 땅입니다. 거기 갔더니 정말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마어마합니다. 포도알이 마치 무슨 사과알 만한 큰 포도알 있고, 또 거기에 가축을 치일 만한 아주 푸른 초장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분명히 놀라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보았더니 이미 거기에 우리보다 먼저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족속이 있는데, 심지어 그들은 신체가 장대해가지고 그들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마치 우리는 그들 앞에 폴짝폴짝 풀밭에 뛰어다니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 12명 중에 10명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큰일 났어. 우리가
저기 가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어. 아니,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대잖아. 야, 이거 어떡하냐? 웅성웅성거리죠. 그런데 그때에 특이하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일로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 12명 가운데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갔다가는 우리 다 그냥 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왜냐? 아니,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게 일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어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아니, 우리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냐고 막 하소연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무려 그들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앞으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사실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지켜주었고, 저 물결치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너희들을 홍해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내가 걷게 하였는데, 심지어 메추라기로, 심지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였는데,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데 그 기적의 순간을 너희들이 잊어버린 채, 내가 베풀었던 그 기적을 망각한 채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수십 년 전에 엄청난 재앙을 겪었습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복음으로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와 지식정보사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지구상에 120여 개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나라 가운데에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지식정보화를 이룬 유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한시한 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면 이 나라와 민족에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였구나.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을 것이냐? 언제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믿을 것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세상과 교회와 오락가락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새해에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으니 세상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이런 말씀을 주시죠. 누가복음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불쌍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는 불쌍한 그 과부가 아무리 매달려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멸시천대를 받더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분명히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원한을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그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이게 더 이상 귀찮아서 내가 네 말 들어줄게 하는 심정으로 그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을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다시 올 그때에 그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응답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인생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돈도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돈이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여러분의 건강도 복이 되는 것이요,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조건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다 신기루와 같아질 것입니다. 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이후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드세요. 믿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3,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이스라엘 많은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자손들과 갈렙의 자손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기 지금 기록된 것처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그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무엇이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곳에서 떠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집중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은 마음 먹기 달린 거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죽하면 인생은 마음 먹기 달렸어. 세상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과연 왜 마음을 그렇게 빼앗깁니까? 왜 세상의 마음을 빼앗깁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마감하시기 직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스승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의 상황인데, 그때에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12명의 제자 중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론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처음부터 갖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는 그 세족, 즉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잘 알아요, 몰라요? 얼마나 모르면 대답도 못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 못할 줄 몰랐어요.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마귀는 누구보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이 벌어진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 누가? 그래서 나온 말이, 야, 귀신같이 아는구나. 귀신은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잘 안단 말이야. 아, 저기 지금 저 마음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겉으로는 믿는 척 하는데 실은 안 믿고 있어를 마귀는 잘 알아. 그래서 마귀는 마음속에,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예수님을 배신해야지, 예수님을 팔아야지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을 어디에다 넣었다고요? 마음에다가. 마음을 지키세요.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기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랐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간직한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영원토록 그 마음 변치 않으시고 특별히 새로운 마음을 간직하셔서 새해를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무엇이든지 이것도 새롭고 저것도 새롭고 이것도 새로 장만하고 저것도 새로 장만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새로워질 줄로 착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그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꼭 새로운 마음으로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능력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은, 이는 내가 이 인생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 첫 번째, 믿음을 지키는 자.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자. 세 번째, 무엇을 지키는 자? 입술을 지키는 자. 민수기 14장 다시 말씀을 돌아가 봅시다. 민수기 14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어. 우리가 마치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이 없어. 심지어 메뚜기 같대.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다. 이제 다 죽게 생겼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든, 여러분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은 낱낱이 그 말씀을 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복된 말을 하시면 복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면 축복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죽겠다고, 안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그 인생을 이끄신다고 여기 지금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향하여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너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인생은 1년 전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길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비록 저들이 저 안악자손 저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지키실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말한 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봅시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와 또 잘못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온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에 시편 14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예요. 그 시편 141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14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저의 인생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길 때에 자기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심지어 자기의 말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시편 141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럴 때에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복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꿈의 말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